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 계시죠? 많이 좀 낯설고 왜 일어났다 앉았다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를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이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이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모태 불교 집안에서. 그래서 늘 절에 가고 늘 제사 지내고 늘 고사 지내고 엄마 아프면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뭔지 모르는 되게 그 불안이 늘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정말 제가 해결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 불안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저희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려요.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자주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늘 싸우시는 그 부모님 밑에서 저는 이제 언니 오빠는 집을 나가고, 참 현명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근데 저는 집도 못 나가고 엄마 아빠 싸울 때 거기서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이렇게 말리는 딸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싸움을 지켜보는 자녀는 어떤 감정을 갖는 줄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들어가는 그 순간이 와, 엄마 아빠가 날 기다려, 와, 신난다가 아니라 오늘 또 엄마 아빠 싸우면 어떡하지? 그리고 엄마 아빠 싸우면 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이라는 곳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늘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는 무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신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이 불안한 저를 좀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저는 불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틱장애라고 이게 분명한 이제 그 명명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틱장애라는 이런 병도 이렇게 진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굉장히 심한 틱을 알았거든요.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 걸 지켜보고, 그래서 늘 눈 깜빡거리고 이상한 얼굴 표정하고, 그래서 정말 그 신을 통해서 제가 얻고 싶었던 건 평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노래를 좀 잘하다 보니까 친구가 야, 나 어디 노래하러 가는데 너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저렇게 같이 이렇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해줬어요. 아마 여기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데려갔는데 노래를 연습해서 갔는데 그때 그 노래가 뭐였냐면 송명희 씨의 나와 그 일이 말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저는 찬양을 모르니까 그냥 부른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막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딱 간 곳이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부흥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방석 깔아놓고 막 박수 치면서 막 하는데 굉장히 낯설고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었지만 저는 그 부흥회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유 모를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말도 감격한 그 평안을 그 자리에서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좀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느꼈던 이 평안을 제가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이 가장 친구들을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이제 전도한 친구는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자매였는데 이제 교수가 되어서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걸 감사할 때마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막 그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고 또 막 모임 있을 때마다 너무 청소년들 모임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모태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몰래 몰래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제가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제 책상을 이제 뒤지신 거죠. 책상을 딱 뒤졌는데 주보 나와, 성경책 나와, 또 막 찬양 들어간 카세트 테이프 나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저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이모들까지 다 와가지고 저 고등학교 2학년 저를 혼자 앉혀놓고 너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망한다, 이런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 모든 어른들이 앉혀놓고 저한테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망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교회 갈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들의 심정을 좀 알아요. 알았어, 안 믿을게 이제 이러고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저는 그 예배 드렸던 그 감격이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막 찬양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감격을 제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좀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라디오를 틀면 방송에서 설교와 예배가 나온다. 그래서 몰래 몰래 라디오를 듣고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큰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 뜨고 기도하고 입 다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걸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다니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가끔 주일날 어디 결혼식을 가거나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몰래 나와가지고 막 교회 딱 들어오면. 근데 제가 이 영광교회 본당에 딱 들어왔을 때 참 감동이 됐던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녔던 그 성전의 분위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 뒷문을 열고 막 올 때 이 앞에서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교사 선생님이 숙경아 왔니? 하면서 저를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잘 왔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동안 교회 안 나왔니? 너 그동안 뭐 했니? 안 물으셨어요. 그냥 올 때마다 숙경아 잘 왔다라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내가 왔을 때 따뜻하게 나를 반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따뜻했고 좋았고, 그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 대학 가서도 사실 교회를 못 다녔어요. 교회를 못 다니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몰래 이제, 왜냐면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 불쌍했나 봐요. 얘는 교회도 못 다녀. 막 성경책도 맨날 엄마가 발견될 때마다 찢으셨거든요. 늘 찢으셔. 막 그 찬양 테이프도 막 불태워버려.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지 그 책에다가, 수학 책에다가 성경을 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거는 니네 엄마가 절대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겉에는 이렇게 수학 정석이라고 써있는 그 수학 책에 성경을 껴주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집에서 몰래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는 말씀을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갈 때마다 암송카드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그냥 암송했어요. 왜? 언제 또 성경을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은 그때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정말 꿀처럼 달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왜 저는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처럼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도 예수님을 좀 마음껏 믿고 싶은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26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결단을 하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제가 좀 이렇게 헌신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5살 때까지 그렇게 몰래 신앙생활하고 몰래 성경 읽고 눈 뜨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에 가니까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서는 내가 뭐 선교사다, 내가 뭐 당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식기도 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저는 지금도 식기도가 눈 감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서 몰래 모여야 되고, 아, 이때를 위한 예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 한 10년 정도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눈 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좀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중국 선교사로 딱 가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과거의 그 경험이 지금의 좋은 저한테 자원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반대는 저는 사실 견디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에서 이렇게 발견된 주보나 성경책만 이렇게 엄마가 발견될 때마다 늘 가족들한테 저를 시달렸어요. 너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망한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야, 너처럼 잘된 자녀는 없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왜곡된 말들 있잖아요. 예수님 한 집안에 두 종교면 집안이 망한대더라 이딴 말은 다 거짓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은 굉장히 저를 조금 어렵게 하신 게, 칼을 딱 갖다 놓으시고, 너 예수 믿을래? 날 죽일래? 이런 협박까지 하셨어요. 사실 그때 저는, 엄마가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엄마가 어떤 일이 날까봐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마 그래도 네가 예수님 믿을 거야. 사실 이 말은 못했어요. 알았어, 엄마 안 믿을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베드로를 너무 많이 공감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안 믿을게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이 대신 담당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저를 떠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인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아, 그렇지. 베드로도 이렇게 용서하신 주님이 나도 용서하시지. 그래,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자.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진짜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제가 교사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물론 그 길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도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제 간사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잘못 듣고 강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간사요. 그래서 간사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에 나가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난리가 더 났죠. 호적을 팔아. 엄마 집 나가시고. 네가 예수 계속 믿으면 엄마 지금 한강인데 뛰어내릴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엄마의 그 협박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내가 또 다시 그렇게 수그릴 수 없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엄마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다행히 어머니 이틀 뒤에 집을 이제 들어오셨고, 이제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신 거죠.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마음껏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10년 정도 선교를 하면서 또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우리 가족도 전도를 못 하는데 무슨 선교를 가냐. 또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정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도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가족들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고요. 또 그 가족들도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국보다 전도가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중국은 일단 신은 없다라고 시작을 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신이 있다라는 것부터 이제 변증을 해야 되고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전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단순히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거듭나기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린 영혼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대학생들을 이렇게 뭐 중국말 배워서 뭐 맛있는 것도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뭐 놀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좋은 이웃이 되어줬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뭐 언니, 오빠 이런 호칭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한 10몇 살 어린 애들이 저보고 숙경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아니 이게 어린 게 나한테 이렇게 숙경이라고 불러. 처음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쟤네들이 나를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자. 이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자. 나 한국 사람인데 이거 아니야. 중국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주면요, 너무나 놀라운 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나와서 나 하나님 믿을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도 굉장히 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몰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요,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중국 친구들이 몰래 이제 저희 집에 한두 명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고 나면은 이제 앞에다가 라디오, 중국 뭐 라디오 음악 막 크게 틀어놓고 우리는 거기서 아주 숨죽인 채 예배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노래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이제 그 거실에 한 3, 40명, 많을 때는 50명이요. 정말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또 뭐 좋은 환경도 아니지만 다 쭈그리고 앉아있고 불편하지만 거기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라기까지를 지켜본다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저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정에서 좀 착한 아이, 그런 말 잘 듣는 딸이었어요. 유일하게 말 안 들은 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요거 하나 외에는 다 말을 잘 들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는 어떤 아이로 자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항상 거기에 제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잘 듣고 부모님 이렇게만 원하는 대로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믿었냐면 와, 내가 뭔가를 더 해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할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선교도 하나님이 부르심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야, 내가 중국 선교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하실까? 날 더 사랑하시겠지? 사실 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중국 선교가 딱 끝나고 저한테 얻어진 건 뭐였냐면 이제 그 약간 희귀병이고 난치병인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이제 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뭐냐면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는 이 병따개 물을 잘 못 따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 병의 진단을 받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진전되다가 이제 죽을 겁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사망 진단을 했어요. 36살에. 우리 아이가, 6살, 4살 때.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결단을 하고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돌아와서 그런 어떤 굉장히 깊은 절망감,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 그런 감정으로 1년 동안 사실 교회도 못 나가고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요. 그냥 소파에서 누워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막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선교까지 했는데, 이런 일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읽기 싫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요. 정말 그때는 소파에서 숨만 쉬었어요. 간간히 이렇게. 그런데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툭 떠올리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는 이 말씀이 툭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가 죄인이었을 때구나. 그리고 연약했을 때였구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말씀이 이제 제 삶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뭘 더 봉사하고 내가 뭘 더 헌신하고 내가 뭐 선교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고 날 더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저는 36살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뭔가를 막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른다.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 네가 봉사를 잘하고 네가 뭘 해야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를 내가 그냥 사랑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다시 한번 저한테 재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날 보면서 그냥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냥 기뻐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사실 저는 그전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늘 뚱뚱했거든요. 놀림도 많이 당하고 예쁘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그냥 밥만 많이 해주시고 뭐 의식주만 해주셨지, 절 보면서 아유 우리 숙경이 사랑해, 예쁘다, 괜찮다 이딴 말씀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볼 때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날 그냥 사랑하시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안정적인 사랑,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존재로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얘도 되게 사춘기가 심하게 오면서 되게 우울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 엄마 나 학교도 다니기 싫고 엄마 나 살기도 싫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민준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엄마 옆에서 숨만 쉬어. 살아만 있어. 공부 못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엄마는 네가 그냥 존재로 엄마 널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2 때부터 중3 때까지 굉장히 심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서 이제 트럼본을 하는 트럼보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애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아이들을 비난하고 혼내고 막 협박하지 마시고 그냥 존재로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지으신 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용하면요, 숙경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막 단풍놀이 가면서 와 막 이러시죠. 막
이것들보다 더 이쁜 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 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 하셔야 돼요. 어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최고가 나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런 말로 여러분을 정체성을 잘못 갖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용하려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들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부경화를 누려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으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사랑해서 낳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기도도 못하고 내가 말씀도 모르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막 봉사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막 싫어하지 않으실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원수였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여러분이 섬기는 겁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감사해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섬김이 있을 때 그걸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막 직분 뭐 선교사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명은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고유함, 은사 이것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도울 수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그걸 도우시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하는 걸 가지고 강연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거나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선교사 10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밥하는 거였어요. 저는 밥은 이렇게 음식은 과학이에요. 저한테 요리는 과학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못하는 걸 갖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잘하는 걸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음식을 해서 이웃을 나누는 게 굉장한 기쁨이실 거예요. 그거를 하시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을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와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뭔가 차 마시는 게 너무 좋아. 그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차 한잔 마셔주는 거, 밥같이 먹는 거, 같이 쇼핑하는 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저와 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충분히 인도하실 그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부모님이 늘 싸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그 사랑을 누리고 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숙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하고 관계가 저는 이제 사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늘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이딴 결혼 안 해. 난 이런 가정 안 만들어. 막 그런 생각을 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다가 진짜 기적같이 중국에서 우리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에 뭐 많이 피 터지게 싸운 건 아니지만 부모님 같은 그런 싸움의 패턴으로 제가 남편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제를 정말 너무너무 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막 그 성질이 나고 아버지처럼 막 남편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러고 있는 제가 또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관계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좀 풀 수 있는 좀 팁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된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체험받지 못한 어떤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배우자를 통해서 체험받고 싶어서 우리가 결혼이란 걸 했는데, 배우자가 그걸 채워주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힘겨루고 갈등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와, 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원했던 게 무엇이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막 싸우시고 나서 적어도 부모라면 거기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숙경이 어린애를 보면서, 아유, 숙경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라고 엄마가 저를 좀 안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싸우시고 나서요,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하고 언제 싸울까요? 내가 불안한데 나를 부모님처럼 혼자 나를 방치하네? 라고 그 상처가 연결될 때 제가 남편에게 옛날엔 천사였던 아내가 전사가 돼서 남편을 막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편한테 요청을 했죠. 여보, 내가 불안할 때 날 혼자 두지 말고 혹시 가능하다면 날 좀 안아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아내들이 아셔야 될 게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해냅니다. 왜?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날도 잊지 못하는데 막 불안해서 막 좀 불안하면 화를 내거든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저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근데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 한 15분가량을 꺽꺽 대고 울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린 시절에 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불안하고 막 화를 낼 것 같으면 남편이 늘 저를 안아줬어요. 어휴, 또 불안해? 괜찮아. 놀라운 건요, 이 부부관계가 예전에는 막 힘겨루고 갈등하고 싸웠던 저희 부부관계가 똑같은 패턴의 일이 오는데 달라졌던 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저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안아주니까 관계 패턴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이 생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제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그렇게 난리치고 소리치는 그 나를 이렇게 안을 수가 있었어?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6살의 김숙경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6살의 숙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안아줄 수가 있었어. 내 안에 어린 내면 아이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상처받은 어린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이고요. 혹시 그런 배우자가 없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어린 내면 아이를 바라보시고, 나 어릴 때 뭐 하고 싶었지? 나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뭐지? 그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딸 많은 집안에서 굉장히 전쟁을 겪고 막 사셨어요. 그래서 막 전쟁터에 막 쌀 짊어지고 막 이렇게 막 아둥바둥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못 쉬세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 엄마 안에 제가 어떤 내면 아이를 봤냐면, 공부하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으셨어요. 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 좀 공부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뭐 학교를 간 건 아니지만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이게 난타, 막 이런, 뭐 댄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릴 때 못했던 것들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만 섬기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신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짓지 않는 선 안에서. 그래서 막 나를 위해서 돈도 못 쓰고 옷도 못 사 입고 막 밥도 못 사들고 막 그런 분 계시죠? 숙제를 드릴게요. 한 달에 나를 위한 용돈을 딱 만드셔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녀들한테 유산 주지 마세요. 자, 자녀들한테 주어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의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늘 그렇게 싸우시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싸우셨어요.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오셨는데요,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사셨어요. 이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오실 때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싸갖고 나오시고요, 심지어 엄마 명의로 된 전화까지 끊고 나오셨어요. 돈 내기, 내 돈으로 내기 싫다고. 그래서 나오셔서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사시는데, 엄마 아빠의 싸우고 다 큰 자녀 집에 사시는 엄마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6개월 뒤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들어와. 이 한마디에요, 어머니 다 싸갖고 또 다시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서 부부싸움이 물베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 때 이렇게 화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경험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뇌종양이 오셨어요. 뇌종양이 오셔서 사실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는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누라. 그 엄마가 왜? 그러고 가셔도 막 띵 이렇게 앉으시죠.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마 손을 딱 잡으시고, 여보 미안해. 더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어려운 환경에 살림하느라고 애써서 고마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 비난하고 당신한테 늘 화내고 당신 존중하지 못했건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애쓴 거 여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두 분이요, 임종 직전에 손을 잡고 그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저는 부모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자녀들한테 뭘 남겨줄까, 무슨 돈을 줄까, 집을 줄까, 주지 마시고 다 쓰고 가시고요. 자녀들한테 줘야 될 선물은 부부의 화해된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선물로 주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뭘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삶을 살아갔어요. 그냥 남편하고 애들하고 꽁냥꽁냥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르겠는데 니네가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란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다가 그 고백을 하시고 그 주에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잘 다니시고요,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직구까지 받으시고, 마지막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도 잘 이렇게 해드리고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뭘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물론 말로도 하지만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어서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가족들을 전도할 때 내가 이 인간만 예수만 믿으면 좋을 텐데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배우자를 막 또 가족들을 막 비난하지 마세요. 더 잘해주세요. 더 밥 잘 챙겨주시고요. 그런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니네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라는 것들로 가족들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더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더 밥 챙겨주시고요.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 모습이 가족들한테 전도할 때 가장 전도가 잘 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라서 그 유진 피터슨이 에베소서 그 5장 21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부모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배우자한테 친절하십시오. 자녀들한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소중하게, 나를 가치 있게, 나에게 친절하자, 나에게 따뜻하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대하시고, 그리고 나를 대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안에 떨었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싸움과 정말 또 가족의 갈등으로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저를 택하셔서 저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상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상처가 자원이 되게 하셔서, 제가 아버지가 마지막 소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로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좀 농담이긴 하지만 두 분이 연락 싸워주셔서 제가 싸우는 부부들을 돕는 이런 가족 치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상처가 자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상처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만 보니까 부모님이 싸운 장면만 늘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상처 뒤에 다른 것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제가 막내인데 막내딸 준다고 초콜릿 사오시고, 막내딸 춥다고 빨간 코트 사주시고 저한테 베풀었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처만 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 뒤에 있는 가족의 사랑도 보시고,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상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또 새로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고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안전감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나눌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